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죽으신 것과 장사되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1절로 37절은 예수의 죽음과 그 의미 또는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고요. 38절 이하는 장사되신 예수님,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먼저 31절로 37절, 31절 보니까 이날은 준비일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이 준비일. 준비일이라는 말은 안식일 전날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 큰 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쳐 있는 그런 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안식일 그 전날 준비일에,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금요일이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이것은 신명기 21장 22절에 율법에서 시체를 속히 매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을 따라서 이제 안식일에 시체를 거기에다 그냥 두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사형의 특징이 십자가에 매달면 즉시 죽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사형 순간 바로 죽는 사형법보다 훨씬 더 끔찍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날이 이제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니까 시체를 그대로 두면은 율법에 어긋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워야 되는데 그냥 치우면은 안 죽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되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리를 꺾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매장법 같으면은 다리 꺾을 것도 없죠. 왜냐하면 땅 속에다 묻으니까, 땅 속에다 묻는데 그걸 파고 일어나서 나오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동굴 속에다가 넣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리를 꺾어 놓으면 혹시 안 죽었다 해도 걸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죽게 되는, 이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굉장히 끔찍하고 참혹한 그런 사형법이에요. 이런 것이. 그렇게 지금 요구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이런 태도를 보면 상당히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성경은, 신약 성경은 율법을 잘 지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율법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외형적인 것은 철저히 지키는데 율법의 정신은 안 지키는, 또 율법의 정신은 무시해버리는, 이런 걸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자체가 나빠서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에서 정신과 마음이 빠져버리니까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을 주신 본 의미를 상실한 거죠. 왜 그 말씀을,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그랬는가? 이거 빠져버리고 그냥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지키느냐면 그 안 지키는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고 지키는 날을 자랑스러워하고 둘을 비교해서 이제 우월감에 빠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율법주의입니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다른 율법, 모든 율법도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신, 이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문자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율법주의인데, 이 문자주의는 오늘날 우리 한국 개신교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문자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신천지 같이 문자를 비틀어서 이단도 나오고 별의별 그런 이상한 신앙이 나오는 거죠. 글이라는 것은 항상 그 글의 배우에 주신 의도가 있고 뜻이 있고 정신이 있는 건데, 그런 거 상관없어요. 여기 써 있지 않느냐, 그 말의 앞뒤 그러니까 정신을 알려면 앞뒤 문맥을 잘 알아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주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서 31절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32절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 두 강도죠, 에게 가서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33절 이제 예수님 다리도 꺾으려고 가봤더니 이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으신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34절 군인 하나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온 거죠. 이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죽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실하다를 33절, 34절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러니까 계속 오늘 이 31절서부터 35절이 말하는 것은 결국은 다리를 꺾었다 안 꺾었다, 창으로 찔렸다, 물과 피, 큰 날, 안식일, 이런 모든 말씀의 핵심, 초점, 방향이 어디 있느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하다에 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죽으신 거죠.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36절, 37절이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이 일이 일어났다 하는 말은 예수님이 확실히 돌아가셨다 이게 아니라 돌아가신 건 확실한데 왜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 중에 양쪽의 두 강도는 다리뼈를 꺾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뼈는 안 꺾었느냐? 나타난 현상으로만 설명을 한다면 확실하게 돌아가셨으니까 꺾을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그거는 나타난 이야기고 속뜻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성취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결국은 어제 말씀과 같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이것이 핵심인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성경?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시편 69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시편 69편은 어제 말씀이고요. 출애굽기 12장 46절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리고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찌른 자가 있어야 찌른 자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찌른 자를 보리라, 이거는 어디에 나오느냐면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난하주 관주의 스가랴 12장 10절에서 예언했던 말씀. 그러니까 구약 성경 두 군데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에요. 결국 이 요한복음이 말하는 십자가는 오늘 말씀 어제 말씀 다 해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 곳곳에다가 성경이 응했다, 성경이 응했다, 성경이 응했다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말씀의 성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성취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말씀 성취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십자가. 제가 계속 그 십자가는 이렇게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죽어가는 것이라 끔찍한 것이다 그랬는데 성경 기록에는 끔찍이라는 말에 끔자도 안 나와요. 우리의 표현이 끔찍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총살에서 순간 죽는 것은 두려울 수는 있어도 그걸로 끝나버리는데 이건 계속 죽어가니까 보는 사람이든 특별히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근데 성경은 그 고통의 고자도 말하지 않아요. 고통이 있었겠죠. 끔찍했겠죠. 피도 많이 흘리고. 근데 성경은 그런 거 다 치워버리고 이게 성경의 성취다. 이것만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 이 고난 주간에. 그래서
성경 말씀이 성취된 것이 예수의 십자가라면,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것을 해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놓고 그 전에 구약 말씀과 그 후에 신약 말씀,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놓고 완전히 달라져야 되죠.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십자가 치워버리고 그냥 구약적 눈으로만 보는 이 학자들은 말이죠. 구약 학자들은 구약을 순수하게 구약으로만 그 문장으로만 봐라, 이렇게 좋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약을 바라보면 우리가 구약에 살면은 구약대로만 봐야죠. 왜? 십자가를 모르니까. 그런데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십자가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을 십자가 또는 예수님 없이 볼 수 없어요. 근데 학자들은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구약학자니까 구약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겠죠. 그래서 학자들에게 놀아나죠. 목사들이 멋있어 보이고 말을 표현을 해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 표현만 하고 옛날 말로 하면 문자만 쓰고 오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여기서 성경은 신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결국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겁니다. 성취된 것을 성취된 것으로 봐야지 미성취된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심지어 매일 성경 집필도 그런 시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자, 어쨌든 그래서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됐습니다. 예수님에게 성취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당신이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신 결과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죠. 죄로부터. 이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대속함을 받은 우리도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주님이 성경이 응하게 되려고 신적인 능력과 신분과 다 내려놓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건 설명이 필요 없는 당연한 거죠.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랬으니까. 학생이 스승 같으면 족하리라 하는 거죠. 이 종이 주인을 닮아야 하는 거고, 학생은 스승을 닮아야 하고, 자녀는 부모를 닮아야 하는 건데, 그 스승, 부모, 그러죠, 주인이 뭐를 했느냐 하면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 그럼 나도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완전한 죽으심 문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2번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부 개신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은 예수님이 또 죽고 또 죽고라고 하는 표현을 또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어떤 좀 수상한 그런 이단성이 있는 어떤 목사 이야기가 SNS상에서 거론이 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뭐를 하느냐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야.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 그냥 저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사전에 우리들이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감동적으로 말을 먼저 했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지금도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데 자기 눈에 지금 보인다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당신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지금 예수님이 너네들 때문에 피 흘리는 게 보이는데 너네는 안 보이느냐 하면서 막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그 감동을 받아서 회개 비슷한 거,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하죠. 제가 회개라고 않고 회개라고 하는 것, 비슷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닌 것에 감동받은 것은 은혜가 아니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또 죽고 또 죽고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단 한 번 돌아가신 걸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서 우리는 그것을 나의 것으로 아멘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뭘 또 십자가의 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도 주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단순해요, 신앙은. 근데 이 단순한데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여야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표현은 단순한데 이게 단순한 게 아니죠. 일생을 놓고 그 순종의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자, 38절부터 마지막 절,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먼저 등장을 하고 39절에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는 3장에서 나왔던 그 사람입니다. 공회원이죠.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자다가 아니라 제자이나, 뒷것이 찜찜한 거죠. 그러나 제자인데 그러나 유대인이 두려워 숨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숨은 제자인 거죠. 근데 이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자기 숨어있던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내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예수님을 옆에서 따랐던 12제자, 하나는 팔아먹고 갔고 나머지 11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자, 십자가에 죽으시자 다 도망갔어요. 그죠? 그런데 숨어있던 제자는 십자가에 죽으시자 드러냈어요, 자기를 스스로. 이게 희한한 겁니다. 오히려 살아계실 때 드러내면은 이익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의 제자다 하면은 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와, 아리마대 부자 요셉도 예수를 믿네 하고 존경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이라도 한마디 들을 수 있는데, 살아계실 때는 전혀 표현을 않다가 속으로만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뒤에는 무슨 뭐 이득 생길 것도 없을 텐데 그런데 드러냈어요. 여기서 우리는 참 희한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사람에게 미친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는 짐작을 해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숨어있는 제자는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숨은 제자가 아니라 드러난 제자여야 하죠. 우리들도. 이게 우리도 가끔 보면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옳은 이야기인 것 같으나 성경적인 지지는 못 받습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것은 참 신앙이 아니죠. 로마서 10장에서도 그 말 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둘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면 안 되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도 시인을 해야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그래서 숨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마음으로는 부정해요. 이것도 가짜 신앙이죠.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마음과 입, 입이라는 것이 입을 이 마우스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행함을 다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만 믿어, 나는 마음으로 믿어, 교회는 안 가라든지, 뭐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마음으로만 믿고 적극적이지 않고, 뭐 자기가 신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이 사람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회사에서나 아니면 동네에서는 뭐 할 짓 다 하고 믿는 사람다움이 전혀 없을 가능성이 99%죠. 마음으로만 믿는 사람은 신자 같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을 보면서 숨어있는 신자, 숨어있는 제자가 있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셉은 일단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요셉의 그 무덤에 예수의 시체를 갖다가 이제 장사를 지내는 거죠. 허락을 받아서. 이 요셉이 대단한 용기를 가진 것이 뭐냐면, 빌라도에게 이 요구를 하는 것이 만약에 유대인들 지도부에 알려지면 요셉의 목숨도 위태롭잖아요. 꼭
목숨만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과감하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숨어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다 드러내면서 불이익 받을 것까지도 다 감당을 했다는 거니까 굉장한 신앙 고백의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3장이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그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이 100리트라라는 것은 그람으로 따지면 32,700g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상당한 무게인 거죠. 그런데 이 모략과 침향은 뭐냐 할 때 이제 그 우리로 말하면 염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좀 우리보다 훨씬 더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시체의 부패 속도를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그 미이라처럼 세마포로 시체를 둘둘 감싸는데 그거를 할 때 사이에다가 이 모략과 침향 같은 것을 섞은 것을 이렇게 바르는 거죠. 넣는 거죠. 그러면 한 2, 3일 지나면 이게 딱딱하게 굳기 시작을 하고 그 중에 어떤 시체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 발견돼서 소위 미이라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내일 말씀 부활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3일이 되면 이미 이게 딱딱하게 굳어서 그냥 얘만 굳는 것이 아니라 시체의 살하고 하나로 붙어서 굳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빠져나왔다라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에 해당돼요. 그런데 이게 그대로 남아있고 속은 비어있다 하는 것은 부활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32,700g이나 갖고 와서 했으니까 이게 뭐 엄청나게 거기다가 발라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것이고 이 아리마대 요셉 공회원인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리고는 뒤로 숨었어요. 전혀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여기하고 그 앞에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이런 때 한 2번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으로 성경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사람도 결국은 자기를 드러냈어요. 아리마대 요셉도 자기의 소유지 매장지를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매장하는 데 사용하도록 말하자면 드렸고, 요즘으로 말하면 헌물을 했고, 그리고 이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 32,000g이 넘으니까 상당한 가격이 들어갔을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장례 비용을 자기 돈으로 다 지불을 하고 했다라는 거니까 둘 다 자기의 소유를 들여서 예수님의 매장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신앙을 드러낸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41절 새 무덤에 이제 예수님을 안장을 했는데 이게 동굴입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었다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무덤에 묻히심, 이제 여기까지 오늘 기록은 그러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심, 이걸 이제 개신교는 그렇게 크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만 사실은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그 3일, 시간으로 정확히 하면 3일이 좀 못해요. 날짜로 3일이라는 거죠. 그 3일에 대하여서 베드로 후서는 예수께서 옥에 내려가 그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여러 해석이 있는데 이 개신교 전통적 해석, 칼빈의 해석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 복음,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옳았다, 예수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너희가 잘못됐다 하는 이 복음의 승리의 소식을 선포했다. 그 기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제 베드로 후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게 무덤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십자가와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복음의 성취로 승리를 하시고 그것이 말씀의 순종이었고 우리를 대속한 것이었고 우리를 무덤에서 꺼내고 죽음에서 살리신 그런 은혜였고 능력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 것으로 받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대신에 다리뼈가 꺾이지 않은 이 사건을 가지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 또 성경에 그를 찌른 자를 보리라 하셨다라는 이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완벽한 구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성취하여 죽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숨어있는 제자는 있을 수 없음도 받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처럼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확실한 고백과 숨기지 않고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새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